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세기경에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유적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단순히 존재했다가 사라진 교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소아시아 7교회, 1세기경에 존재했던 7교회는 모든 세워진 교회들의 모델이다 혹은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에베소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잃은 교회, 스무나 교회는 궁핍하지만 부요한 교회,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너무나 나빴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지자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설쳤던 교회, 사대교회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 교회, 본문에 기록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 부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7교회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교회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거나 획일화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각각 다른 모양, 다른 특징,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꼭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특징을 담고 있고 다른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환경과 여건과 운영 방식과 조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면 더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들을 볼 때에 꼭 같은 교회로 보고 꼭 같은 교회로 취급하고 꼭 같이 교회를 적용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다른 특징, 다른 내용, 다른 모습, 다른 조직, 다른 운영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각각 달랐습니다. 교회의 형편을 따라서, 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각각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다짐케 하시고 헌신케 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에 꼭 같은 교회로 취급하거나 꼭 같은 교회로 여기거나 꼭 같이 적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의 특징과 모양과
그 담고 있는 내용들과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교회 중에 칭찬만 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아니라 한 교회가 더 칭찬을 받는데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됩시다. 먼저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개인의 재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힘이 많고 적음을 따라 칭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도 시골 교회이냐 도시 교회이냐 큰 교회이냐 적은 교회이냐 가난한 교회이냐 부자 교회이냐 사람이 많은 교회이냐 사람이 적은 교회이냐 이 기준을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은 내면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무반응하셨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주님은 무반응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 저 여인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주님의 거절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은 내가 돌아볼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이 포기합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개와 같은 여인 취급을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나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들이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은 나에게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여인은 메어 달립니다. 그때 그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시로 그 딸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축복함의 주님의 은혜는 그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축복이라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하는 자들, 스스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그 당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던 기득권층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의 외면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치장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형식이었고 외식이었고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을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고 말하였더냐,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님의 칭찬은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주님이 내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를 칭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확연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요, 주로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0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시골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포도 농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주산지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니까 무슨 공장이 많았겠어요? 술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을 섬겼습니다. 술신. 그리고 한 주후 5세기쯤 가면서 그 지역 자체는 작은 신들의 도시가 됩니다. 우상들이 들끓는 도시가 되고 맙니다. 제2의 아테네, 아테네는 신의 도시거든요. 그 아테네와 같은 신전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도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리적 요충지였어요. 길목과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여관 산업과 향락 산업이 막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좀 요약하면 농업과 상업을 통해서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그 부를 가지고 술산업, 향락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들과 도시가 방탕하고 쾌락에 취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향락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곳에서, 작은 농촌과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요, 교인 숫자가 작다는 거예요. 예산도 작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교인들 중에 지위나 물질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빌라델비아의 교회 구성원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노예들이 주로 교회의 구성원이었다고 합니다. 힘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가 팽배하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또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황제 숭배가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의 공권력이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교도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작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모함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곧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그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단처럼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허물려고 했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경적으로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핍박이 극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므로 그 내적인 충실함, 아름다움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가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구성원들이 좋았습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평안했습니까?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말씀을 지켰고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내면이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요소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8절 중간에 보시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 설명드렸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과 그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큰 일로 보시고 잘한 일로 보시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은 첫 번째 요인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도 적고 교회 규모도 적고 구성원들도 변변치 않고 작은 열악한 시골 지역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그 당시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 힘과 악의 세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삼키려고 공격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술과 향락 산업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권력과 이교도들과 내부적으로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서는요, 그 당시 상황에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내어놓아야 할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는요, 사단의 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1938년 27회 한국교회 총회 때 신사참배라는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면서 그 안건을 처리하는데 헌병들, 경찰들, 일본 다 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결의했겠어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국교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왜 나쁘죠, 여러분? 왜 나쁘죠? 신사참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신사참배는요, 일본의 종교의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한다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타 종교를 섬기는 하나님과 제일 등지는 행위입니다. 또 신사참배는요, 일본의 국수주의, 제국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막 침략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혼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고, 신사 참배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에 동화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으로 막아야 될 일뿐 아니라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막아야 될 그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진리의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총회에서는 다 국민 의례로 치부해버리고 괜찮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왜 통과합니까? 일본 순사가 보고 일본 헌병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 삶을 내놓아야 하고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하고 내 목양지를 내놓아야 하는 그 위기, 그 두려움, 그 압박, 그것을 못 이겼어.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물론 총회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했지만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삶과 내 생명을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고 큰 일로 여기시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큰 업적을 남기는 것, 큰 사업을 하는 것, 큰 일을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실 때 큰 일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을 큰 일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것을 큰 일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보시고
너는 큰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에녹은 무엇을 합니까? 한 일이 없어요.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 300년 동안 주님과 뭐 했어요? 동행한 일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곁에서 항상 동행했는데 주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산채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삶을 크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일의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큰 업적, 큰 사업, 큰 일, 큰 자리, 큰 교회, 내가 큰 지위, 큰 힘을 가지는 것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일로 인정되어지고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일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순종,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크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1번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 신앙의 행위가 순종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너의 독자 아들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 순종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속에는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데 요단강이 너무 넘쳐서 뚝을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았더니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돌아서서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너무 많다. 하지만 그 여종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입시다.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하는 능력,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여러분, 평생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그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실로암 못에 씻었더니 그의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지쳐있는, 피곤한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봐라.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 채우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도 재력과 권력과 지위와 학력과 이런 것이 좀 작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뭘 자랑합니까? 자꾸 힘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마다 자꾸 건물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교회마다 자꾸 물질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 자꾸 신앙의 연수만 내세우려고 해요. 직분만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만 자꾸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해요. 순종함, 말씀대로 삶, 실천함, 이런 의지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메마름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점점 여러분의 주장과 계획과 생각들을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메말라가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는 것, 교회가 몸집을 불리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신앙의 연륜을 가지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좀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까요? 숫자가 많다고, 인물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유명해졌다고 그런 교회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내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주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말씀대로 운영하는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라는 세계는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론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운영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요, 세상의 논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논리는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논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숨통도 터지게 되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앞길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순종했더니만 그의 운명이 달라졌잖아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삭을 보세요. 순종했더니만 흉년 때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고 그가 거부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되어버리고 그 사막 광야길이 길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밧 가부가 그 하나의 밀가루 웅큼 조금의 기름을 선지자에게 구워서 드렸더니만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뭄이 다할 때 그가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문, 물질의 문, 장래의 문, 환경의 문, 건강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만 칭찬받으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대로 사니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셔서 칭찬받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